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는 성탄을 기념하면서 또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먼저는요, 성탄절에 유감이 있습니다. 성탄절에 대한 유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탄절이 뭔가, 크리스마스가 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될 내용이 유감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사람이 만든 기독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만든 기독 종교입니다. 여호와 신앙, 예수님 신앙, 또 성경적 신앙이 아니라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만들어낸 것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는 초대교회에는,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념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것만 알려주고, 그리고 어떻게 사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로는 어떻게 올라가셨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오실 거라는 이야기를 단순하게 아주 뼈대 있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얘기는 다 빼놓고 성탄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날을 만들어 가지고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랬고, 또 바울이 죽은 다음에 여러 사도들, 또 그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일꾼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성탄절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언제 만들어졌냐면은 약 350년쯤에 타락한 기독교인들이요, 그리고 타락한 종교인들이 태양신의 축일과 맞물려 가지고 성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태양신을 섬기는 축일이 있어요. 이때가 동지예요. 동지는 한 겨울에 밤이 가장 긴 날 아닙니까? 그리고 동지가 지난 다음에는 이제는 해가 점점 길어지는 거죠. 이 날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로마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 크리스찬들이 많으니까는 그 크리스찬들에게 뭔가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정치권과 타락한 종교자들이 야불해서 만들어낸 것이 성탄절, 예수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상한 절기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 가지고 2000년이 흐르면서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곤란해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무 때나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름에 얘기를 하면 이상하고, 봄에 얘기를 해도 이상하고, 가을에 얘기를 이상한 거예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엘 이런 모든 찬송들은 다른 때 부르면은 굉장히 이상하고 쑥스럽고요, 뭐가 이상한 사람으로 또 봐요. 꼭 요때만 불러야 되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유감이에요. 원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때를요, 성경적으로 추측해 보고 나면은 겨울이 아니에요. 10월 이전이에요. 가을쯤이나 어쩌면 여름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누가복음 2장 말씀에요,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쳤다고 그랬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특히 북쪽에서는 말이에요, 10월 이후에 춥기 때문에 양들을 들에다가 풀어놓질 않아요. 가둬놔요. 우리에다가 집어넣어놔요. 그러므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오신 때가, 정확한 때는 모르지만 적어도 10월 이전 따뜻할 때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교도와 합해가지고 그것을 겨울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말이에요, 이상한 분위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크리스마스 때는요, 장식품이 된 거예요. 또 하나 유감은 뭐냐면은, 거짓말을 미워하는 악행이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그때에 행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정직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 되라고 가르쳐요. 정직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탄생한 날을 생각하면서 거짓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산타크로스가 너 선물 준다. 착한 일 하면은 선물 주고 착한 일 안 하면은 선물 안 준다. 그래서 동심을 거짓말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루돌프 사슴코라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무슨 사슴이 빨간 코가 어디 있어요? 거짓말을 가지고 예수님 탄생의 분위기를 만들어가요. 여기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도 없고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도 없어요. 또 하나는요, 최고의 돈벌이 시즌이 된 것이죠. 코카콜라. 1930년대에요. 이 코카콜라 사장님이 그리고 직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짜냈는데 콜라를 팔아먹기 위해서 산타크로스에다가 빨간 옷을 입히고 수염을 달고 그리고 거기다가 코카콜라 캔에다가 빨간 옷을 입힌 것을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대박을 친 게 코카콜라 아닙니까? 이때부터 코카콜라가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음료수가 된 거죠. 코카콜라 사장이 그랬다는 것 아니에요? 지구의 모든 사람들의 피에 코카콜라가 흐르도록 해라.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로 그래요. 크리스마스 때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즐기는 것이고 또 돈을 버는 것이고 이러는 거죠. 아마 우리 젊은이들은 특히 그럴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뭔가 좀 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성탄 때는요, 노는 게 아닙니다. 불 다 꺼놓고 진지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어디 가가지고 뭐 루돌프 사슴코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다 속은 거예요.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 거죠. 그래서 성탄절 유감이에요. 이것을 한 1600년 동안 계속 지켜왔기 때문에 개신교에서 이것을 안 지킨다 그러면 또 이상한 거예요. 단지 우리는요, 이 성탄절의 유래를 알고 성탄절이 얼마만큼 마귀에게 장난 노름터가 됐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빙자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성탄절을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탄절은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막 축하합니다, 선물 나눠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지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의미를 생각하자 그랬잖아요.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분도 없고, 태국에서 오신 분도 없고, 미국에서 오신 분도 없고, 다 여기서 태어나신 분들이죠. 다른 데서 태어나신 분 있어요? 없죠. 다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이분이 본래 살던 분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과 같이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계시던 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물어볼 테니까 대답하세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셨다고요? 하늘에서 오셨어요. 자,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태초에 세상이 만들어지는 그때에, 아니 그 전부터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 대해서 이분이 너무 정확하게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대한 증인이에요. 하늘에 뭐가 있고 누가 있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분은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 뿐이 없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1절과 32절을 보면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 예수님이죠. 이분은요, 만물 위에 계시고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이고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우리가 금방 읽었잖아요.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 예수님이 뭐를 보고 뭐를 들었을까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렛 지형을 얘기한 적도 없고, 나사렛 문화를 얘기한 적도 없고, 나사렛 사람들의 성격
언어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가 본 것이 하늘이고 그가 들은 것이 하늘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한 분. 하늘에 대하여 말하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늘을 보고 들은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2절 말씀은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겠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 보면은요. 모두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해요. 다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았죠. 일단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어요. 로마에게 짓밟히고요. 또 유대인들 끌려가서 매를 맞기도 하고요. 죽기도 하고요. 정치적으로 힘들었죠. 두 번째는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때였어요. 그리고 타락한 때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는 세상의 정치나 경제나 전쟁이나 또는 독재자나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늘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 난국 속에서 난국을 해결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정치적인 판단을 해주고 경제적인 실마리를 풀어주는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하늘의 얘기만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투덜댄 사람들이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의 얘기만 하니까는 제자들이 전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급기야 알아듣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얘기를 하니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땅의 이야기는 해주지 않으니 내가 저 사람 따라다니면서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하면서 팔아먹은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의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고 또 하늘을 보고 들은 분이기 때문에 하늘의 일만 말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요 예수님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그곳에서 오신 분, 그곳을 보고 그곳에서 들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늘에 속한 분이에요. 요한복음 8장 23절에 나는 위에서 났다.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는요.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국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라고 하는 국적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나라는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해요. 국이죠.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 예수님의 나라라는 말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오심은요, 하나님에게는 아픔이고 우리에게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에게 은혜라는 얘기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큰 아픔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아픔인데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언제 한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간다. 그 부모가 행복해요? 힘들어요? 못 알아듣겠네. 우리 나라를 사랑해요. 우리 대한민국 정말 사랑해요. 나라가 잘 돼야 돼요. 나라가 또 지켜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내 아들을 군대로 보낸 분 계세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인간들을 사랑해요. 그리고 구원해내야 되는 거예요. 즐겁게 보내신 게 아니에요. 강제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낼 때 야, 너 가서 죽어라 그렇게 보낸 게 아니라니까요. 아파요. 아픈 마음으로 보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이 질고와 멸시를 받을 것을 알잖아요. 좀 더 쉽게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가가지고 뺑뺑이 돌고 얼차려 받고 작업하고 총 쏘는 거 하고 잠도 제대로 못 받고 못 자고 이거 알잖아요. 그래서 보내는 게 부모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면서 마음이 괴롭다니까요. 왜냐하면은 예수는 멸시를 받을 걸 알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걸 생각하냐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간고, 고통스럽다는 거죠. 질고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아들이 세상에 내려가면 멸시를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 마음이고 슬픈 마음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 아들이 땅에 내려가면은요 사람들에게 신문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신문을 당한다는 것, 왕자가 신문을 당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내려가면은요 곤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한대. 이게 비참한 겁니다. 그리고 끌려간대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낼 때의 마음을 우리는 지금 헤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마냥 좋아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무슨 얘기하냐면은 너는 왜 사냐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산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예수님 보내신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의 오심 성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슬프다니까요. 여러분과 제 자녀들이 괜히 죄도 안 졌는데 끌려가가지고 매를 맞고 침뱉음 당하고 그리고 법원에 가가지고 신문을 받고 그런다라고 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신문을 받아가지고 재판을 받아가지고 옳게 너는 죄가 없다라는 판결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하나님께서는요 그 재판이 개판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범죄자가 된다는 것도 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는 마음은 슬픈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그리고 찢어지는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괴로운 것은요 이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강제적으로 이 아들을 그런 지경으로 몰아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사야 5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1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죠. 담당시키셨고 예수에게 이런 고통이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대요.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밀어내는 일을 하셨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고 또 아들 예수를 향해서는 얼마나 미안했겠고 또 괴로우셨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크리스마스 때는요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춤추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때 내가 어떤 카드를 보낼 건가. 요즘은 카드가 아니라 그냥 카톡으로 너무 많이 와요. 그래서 똑같은 것도 많이 받고 그러잖아요. 그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때 어떤 춤을 출까 이런 게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때가 오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우리 가운데서 느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슬픔이고 아픔이라면 우리에게는요 그건 은혜죠.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지금 쓰여진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죠.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 좋은 소식이 뭐냐면은 너희에게 길이 생겼다라는 거죠. 좋은 소식이 뭐냐면은 너희에게 길이 생겼다. 여러분 가장 인생에 있어서 불안한 게 뭐냐면은 동서남북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를 때예요. 그런데 이 길이 생기고 나면은요 그때부터는 문제가 쉬워지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는 길, 이 소식을 전하러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 예수님 소식이죠. 길 대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받은 은혜 또 우리가 감사할 내용은 이유가 이런 거죠.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구주.
구주, 구원자, 구주라고 하는 것은 세이비어입니다. 구원자, 우리를 구원한다, 구원한다, 그렇죠? 어둠에서 구원하고, 구렁텅이에서 구원하고, 또 마약 소굴에 빠져가지고 중독에 대해서 찌들어 있는데 거기서 구원하고, 감옥에서 구원하고, 참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 근데 주님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이건 로드예요. 로드. 로드는 뭐냐면은 방향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를 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를 따라야 되지? 어떤 게 옳은 것이지? 어떤 게 생명인지 잘 모르잖아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흑암과 죄에서, 지옥에서 건져내신 것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 분, 따르면 되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 때문에 헛갈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지?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우리가 따를 분이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같은 말입니다만은 우리가 지은 죄를 이분이 다 지고 가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죄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내 죄값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다시, 저와 여러분이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죄값을 이분이 대신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죄를 짓습니까? 짓지 않습니까? 져요. 그런데 과거의 죄도 이분이 죄값을 치르셨다면 지금 짓는 죄도 앞으로 지을 죄도 이분이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의 해결자라고 하는 거죠. 지난번에는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그럼 이번에 또 죄를 졌는데 이거 어떡하지? 난 내일도 죄를 질 거야.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죄의 값을 이분이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면서도 우리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편안한 거예요. 다시요.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돼요. 죄를 지면서도 이분이 내 죄값을 치르셨고 치르고 또 치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편안한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셨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우리에게 닿도록 하기 위해서만이냐면은 우리가 받을 죄값을 없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죄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 죄값을 안 치러도 돼요. 왜냐하면은 예수께서 대신 죄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만들어졌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너무 중요한 얘기죠. 내가 곧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는 길. 서울 가는 길, 대전 가는 길, 광주 가는 길이 있어요. 길.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래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은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오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얘기를 하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곳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살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여러분 하나님께로 뭔 방법으로 가냐고. 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오신 의미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분이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자,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왕으로 보내셨고 선지자로 보내셨고 제사장으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는 것도 맞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너는 왕으로 가라.
선지자로 가라, 제사장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왕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한다라고 하는 예언이 돼 있는데, 신약 성경 시작하자마자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왕으로 오셨다라고 소개를 하죠.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은 왕을 얘기를 하잖아요. 즉 왕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보내실 때 왕으로 가라 그랬고, 선지자로 가라 그랬고, 제사장으로 가라 그러셨는데, 신약 성경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신 예수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딴소리 하지 마라, 왕으로 온 것에 대한 증명으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로 찾아가서 왕에게 경배합니다. 마태복음 나오죠. 우리 동방 박사 얘기 잘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가가지고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내가 경배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직전에 빌라도에게 재판받잖아요. 빌라도가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뭘로 보내셨다고요? 왕으로 보냈어요. 근데 왕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예수께서 하셨다는 거죠. 사면입니다. 사면. 죄가 있는데도 그 사람을 감옥에서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호적에 빨간 줄이 거져 있는데도 그 빨간 줄을 지울 수 있는 사람은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뿐이 없어요. 옛날로 얘기를 하면 왕뿐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가지고요,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아주 선언을 하시는 내용이 많아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심지어는 뭐 총독도 있을 것이고 분봉 왕이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헤롯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헤롯이나 빌라도나 또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어느 누구도 누가 죄를 지었을 때 죄 사한다라는 말을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나사렛 출신 거지 같은 사람이 병자를 고치고 나가지고 얘기하기를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에는 권위가 있다. 내가 너 죄 없다 그러면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분을 바꿔줘요. 무슨 신분을 바꿔주냐면은 세상의 마귀의 그 더러운 것의 자손을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바꿔줘요. 삭개오를 만났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답니다. 여기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키가 작으니까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봤는데 삭개오를 내려오라고 그러고 그에게 구원의 복음을 알려준 다음에, 야, 너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는 신분을 바꿔준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신분 바꾸는 일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왕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 한국으로 왔어요.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너는 한국 사람 국적 가져 그러고 나서 주민등록증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권력뿐이 없어요.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사는데 너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밥 먹고 살았지만은 내가 너에게 미국 시민권을 준다라고 사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미국 대통령뿐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을 하나님 땅의 백성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은 왕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땅 사람 삭개오에게 너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신분을 바꿔주고 있죠.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려요. 왕의 권위는 말 한 대로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리고 과거의 왕이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세금을 걷지 마라 그러면은 왕 말 한마디로 세금을 안 걷는 거예요. 못된 폭군왕이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의,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의 반을 전부 국고로 회수한다 그러면은요, 그 말이 또 실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림이죠. 그리고 왕 밑에 있는 사람들을 순종하는 거죠. 바람도 순종을 해요. 바다도 순종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보내주셨고 왕으로서 이 세상에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잖아요. 왕은 모든 걸 이겨요. 세상 사람들을 이길 정도가 아니라 죽은 다음에 죽음에서도 부활해서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을 우리는 왕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선지자로 오셨다라는 말도 드렸어요. 모세가 예언한 거거든요. 훗날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그런데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있었던 여인이, 다른 사람도 그랬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선언을 합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해요.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꼭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선지자처럼 가르쳤어요.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영적인 일에 대하여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면은 미래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우리가 열왕기 공부를 합니다마는 선지자들이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도 제자들을 앉혀놓고 나서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 겁니까? 세상 끝, 주의 임하심, 무슨 징조 얘기할 때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또는 마가복음 13장 말씀에 많은 말씀으로 저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소개를 하셨죠.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은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면은 그들을 앉혀놓고 심지어는 먹이고 마시면서까지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선지자로 보내심을 받았는데 선지자로서 이 땅에서 사신 것을 얘기를 하죠. 회당에서도 가르치신 거예요. 사람들 몰려들면은 회당에서 잡담하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시죠. 바닷가에서도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은 바닷가에 가는 이유가 수영하러 간다든지 고기를 잡으러 간다든지 뭐 산책하러 간다든지,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선지자는 어디를 가든지 가르쳐요. 회당에서도 가르치고 바닷가에서도 가르치고 산에서도 가르치신 거죠. 예수님은 선지자로 보내심을 받았고 선지자로 오셨고 선지자처럼 가르치세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적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사르밧 과부 집에 가가지고 가뭄 3년 반 동안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계속 공급해주는 기적, 또 심지어는 병든 사르밧 과부 아들을 살려내는 것, 병자를 고치는 것. 근데 예수님은요 더 많이 하셨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뭔 줄 알죠? 선지자로 보내졌는데 선지자로서 활동하셨다는 것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는요 사랑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시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는 사랑받은 적이 없어요. 존경받은 적이 없어요. 물론 소수가 사랑을 하고 소수가 존경을 해요.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 정도, 그 다음에 왕궁에 있는 오바댜라고 하는 국내 대신 정도가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엘리야 다 싫어했어요. 엘리사도 소수가 좋아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싫어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을 보면 존경받고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미움을 받아요. 그리고 그 미움이 절정에 이를 때 다 죽임을 당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그래서 선지자들의 과거의 삶을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여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요 선지자처럼 미움을 받았어요. 예수님 사랑한 사람 극히 드물어요. 우리는 예수님 사랑한 사람은 12명의 제자 또는 따라다니는 여자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와 예수님 많이 존경을 받았겠구나.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뭐 수만 명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극찬을 받으면서 살았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은 아니에요. 극소수가 예수님을 사랑했고 나머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은 뭔가 얻을 게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예요. 결국에 가서 예수님을 미워해서 예수님을 돌로 치고 따귀를 때리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다가 못 박았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처럼 고난받고 죽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였다. 선지자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예수도 죽였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예수님은요, 오신 의미가 제사장과 제물로 오셨어요. 스가랴서에 메시아가 올 때는 제사장으로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히브리서 9장 20절과 21절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소개해요. 성찬들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왕으로 보내셨어요. 선지자로 보내셨어요. 제사장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왕처럼 선지자처럼 사셨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사셨고, 제물로서 사셨어요. 스스로 제물이 됐죠. 그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라는 말 들으세요. 자기의 피로 나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죄값. 예수님은 나의 죄값을 치렀어요. 뭘로? 자기의 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속죄 제물. 금방 읽은 거예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위한 제물이 되신 거죠. 우리가 사람도 이렇게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그 관계가 좀 껄끄러울 때 있잖아요. 그런 맨정신으로 만나서 안 돼요. 뭔가를 식당에 가가지고 스테이크를 먹고 국수를 먹고 아니면은 짜장면을 먹는다든지 먹으면서 이렇게 화해가 돼야 되잖아. 그런 예는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껄끄러운 관계, 막혔던 담을 이것을 허무기 위해서요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제물은 죽는 겁니다.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 먹는 제물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제물 대신 예수님을 나도 먹고 하나님도 먹으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이 됐다는, 그래서 화목 제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항상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과거에도 지금도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을 알리시러 온 겁니다. 자, 천국을 알리시고, 아주 중요하죠. 알리시고, 그리고 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가게 하시기 위해서. 천국을 그냥 알려만 주고, 너희들은 모르지 이놈들아. 아이고 니네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내가 있었던 데가 얼마나 좋은 줄 알아? 그렇게 소개하고 잘난 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알리시고, 좋지,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려고 왔어.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당신께서 계시던 곳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천국에 관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요, 어디를 가든지 천국 얘기만 한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이 천국 얘기 듣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얘기 듣고 싶지 않았어요.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같이 놀아주기를 원했어요. 아니면은 현안들을 풀어주기를 원했어요. 자신들이 대들을 수 없는 정치권에게 예수님이 대들어 주기를 바랬고, 그리고 자신들이 꼴보기 싫어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신 대들어 주기를 바란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있으면 좀 먹을 것도 좀 주고 세력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 것이지, 예수님에게 천국 소식을 듣고 싶은 사람은 없었어요. 어쩌면 오늘도 그럴 거예요. 오늘도 교회를 와서 사람들이 천국의 얘기를 듣고 싶을까?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무슨 교회에서는 천국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 라고 하면서 귀를 틀어막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거죠. 지금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환율이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취직이 안 되고 있는데, 학교가 정말 엉망이 교육이 되고 있는데, 뭔 도깨비 신나라 까먹는 알지도 못하는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고 하는 것이 오늘 세상의 분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예수님한테 듣고 싶은 얘기를 못 듣고 천국 얘기를 싫어해도 예수님이 참 고집이 세세요. 끝까지 천국 얘기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코너스톤 교회도 말이에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소개한 천국을 알진데, 그리고 가는 방법을 알진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집스럽게
천국 얘기를 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이거고요.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계신 천국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데리고 가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곳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가는 길이 되신 거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어디로 가는 길이냐? 다른 데 가는 길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죠. 미국으로 가는 길도 아니고 무슨 뭐 갑부가 되는 그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되는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방금 앞에서 얘기했죠. 천국에 가는 길이 예수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천국을 가고 싶으면 입은 붙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여기에 여러 사람 가운데 여러분들이 누군가 한번 보이소.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에 예수님은 새로운 살 길이다. 이 길뿐이 없어요. 천국을 보고 들은 분은 예수님, 천국을 가는 길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뿐이 없어.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을 베드로가 선언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기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길,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당신이 계신 곳에서 같이 살 것을 약속해요. 우리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고 싶을까? 내가 너희 죄 문제 다 해결했어. 구원의 길도 해결했어. 내가 마음이 뭐냐면은 나 있는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을 헤아리고 계셔야 돼. 헤아리고. 예수님은 나와 천국에서 같이 살고 싶구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을 믿고 붙들고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붙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어떤 종교적인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너무 가짜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고 붙드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그리스도인이고 장로가 그리스도인이고 아니에요. 목사도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인이고 목사직을 통해서 밥 먹고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코너스톤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보내주시고 선지자로 보내주시고 제사장으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믿는 가운데 천사들이 우리를 향해서 아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하는 말을 할 만큼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